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한 시대, 한 지역에 머무를 수 없음을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복음의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를 역동케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복됨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죠.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를 통해 성령에 의해 파송을 받았다. 그렇게 전도의 일을 수행하였다. 선교의 역사를 펼쳐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따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지만 그들은 어떻게 파송을 받아 가게 된 것이지요? 성령님이 교회에게 그들을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령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파송을 하였던 것이지요. 복음의 일을 위한 파송의 부르심 가운데에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금식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금식하고 파송하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중보 기도를 하며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며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회의 일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복음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의 일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명하셨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예수라 불리는 말숫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숫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숫사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합니다. 이는 구원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진리를 가로막는 그를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 행동을 그치라고 합니다. 진리의 어두운 그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총독은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와 같은 갈등의 모습은 여전히 현대사회 가운데서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 중에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중문화 가운데 이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매스미디어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들 참으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지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싸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고,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해주고 온전케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임을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자들의 눈이 도리어 더 어두워지고 맑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성인 남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과 구약의 역사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미리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분명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서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사함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죄사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던 이 일들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오직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뭔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비한 체험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열심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덧붙여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복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반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복음은 확장되어서 구부로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만 아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만 아니요, 우리나라와 또 열방에까지 주를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